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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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일어난 기록의 말씀인데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누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유목이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인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을 수탈해 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3절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돌아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미디안 군대에 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잔인한 민족이었고 5절에서 그들을 메뚜기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메뚜기가 날아와 땅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땅의 양식을 남기지 않고 빼앗아 가버리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 것, 이러한 상황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달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럴 때마다 주께 부르짖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속 사사를 보내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6절 내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궁금한 상황에 처했죠. 그들이 지금 경청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8절에서 주님께서 한 대언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시죠.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한 대언자, 한 선지자, 우리 개편 성경에는 선지자로 나타나 있고 옛 성경에는 대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분 자신을 일컬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떠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향하고 있었다. 10절에 보니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싶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마음을 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지 않니? 오늘도 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였더라. 예. 누가 나와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얘기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며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주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우리 개개인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또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 지금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서 몰래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사람 기드온을 만나시는 것, 기드온 한 사람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 각자 개개인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 기드온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드온을 찾아 만나셨다라는 것. 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려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려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그 밤에 잡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것을 보는데 3절 하반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몰랐다는 거죠. 5절에서 다시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물으신 거죠.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6절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2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러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어부에 겉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는 바로 그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어때요? 그분께 나아가서 꿇어 엎드리죠. 자기를 떠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려는 마음보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찾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사사기 6장에도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우리들은 죄인이었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은 주님으로부터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죠.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대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12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에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주님의 기적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던 그 주님의 기적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여서 굶어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모든 이유가 왜였었어요? 예, 너희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왜요? 깨달으라고. 내가 여기 있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말을 해도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주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자신께 돌이키려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지의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로마서 14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 화평의 나라를 주시죠. 평강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영혼을 채우실 때 그분의 의가 나타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화평 그리고 기쁨,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서 채우실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6장 14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라는 거죠.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 15절에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중에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묻죠. 주님께서는 16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패배감에 빠져있던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드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 것을 기드온의 집에 세워진 바알제단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33절에 그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이 함께 모이고 건너와 에스리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34절에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달라진 것은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심을 의미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기드온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사사기 7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승리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에게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렛낫에 베시다에 이르고 다밥과 아벨모울이라는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말씀에서 주께서라는 말씀 역사하자 300명의 군대를 가진 기드온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치고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8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기드온 시내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와의 동행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정말 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던 미디안에게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300명으로 바다와 모래같이 많던 미디안 군대에게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할 때 화평과 기쁨의 삶이 열릴 것이라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